사람들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외인과 너희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통점은 외인과 너희 모두 예수님이 전파하는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었잖아요. 그 차이점은 외인은 깨닫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너희라고 불리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그런 열쇠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정치적인 말을 쏟아내는 어떠한 목사들의 말이 아니라 또 그분들과는 반대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유튜브나 어떠한 개인 방송들을 통해서 막 기독교를 매도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정치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대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누구나 모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다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맛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지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약시대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희미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인간을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만든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언제 올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데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언제 올까?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아브라함 이후 사람들은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받게 되는 날이 언제 올까? 정말 그 날이 언제 올까?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다윗 이후에는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선다고 했는데 그런 날들이 언제 올까? 사람들은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그 히타를 좀 잠깐 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서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위를 영원히 보존할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풀려지게 하셨잖아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오매불망 언제 오실까 소망하며 기다렸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풀어진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등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도구인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을 이 등경 위에, 책상 위에 올려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등불 대신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밝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 보기를 싫어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었지만 사람들은 그 빛이 싫다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왕궁의 빛, 어떠한 재력가의 빛, 강한 군사력을 가진 빛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빛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갈릴리 출신 목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정말 가장 광명한 빛을 실제적으로 보았지만 그 빛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위해서 눈을 감아버렸던 것이죠.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잖아요. 그 빛이 비추일 때 그 빛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제자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가족들처럼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르다고 해서 듣지 않고 이 말씀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해서 거부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비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돼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요, 영화나 드라마나 유튜브 방송보다 재미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이 재미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재미없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은요,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22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지만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들이 보통 재미없어 하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많아지는 거. 그 빛을 비출 때 그 빛의 비추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 되었지만 그 비밀은 계속해서 조금씩 희미하게나마 지금까지 열려져 왔어요.
그 빛이 완전히 차단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인의 아들 중에 셋과 셋의 후손을 통해서, 또 셋의 후손인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을 통하여서, 셈의 후손인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의 후손 중에서 또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그 유다 자손인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열려져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일 때, 이 말씀의 빛을 받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귀를 열고 있는 겁니다. 재미없다고 해서 귀를 닫아버리거나, 싫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눈을 감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을 감지 마시고 귀를 닫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출 때, 그 빛이 싫다고 눈을 감아버리면 어떤 빛밖에는 볼 수 없어요. 세상의 빛밖에는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막상 정년이 끝나버리면 직장에서 내가 높이 승진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온갖 노력을 다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정작 많은 돈을 번 거 다 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세상의 빛을 따라가면 육신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몸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따라가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등불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등불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하는 그 세상의 등불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도 보십시오. 근데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듣는 것에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말씀만을 들을 것인가, 내 몸을 비추게 하는 그 세상의 가치만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밝히 비춰주는 말씀을 들을 것인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말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말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4절을 보게 되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헤아린다 라는 것은 측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재고 달고 측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치수와 무게와 셈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옷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치수를 정확히 재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건값을 매길 그 저울을 정확히 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계산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1원까지라도 정확하게 맞추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 치수를 재는 사람처럼, 무게를 다는 사람처럼, 돈을 계산하는 사람,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집중하고 주의해서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 보상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말을 들을 것이냐, 세상의 가치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들을 때도 더욱더 이 셈과 중량과 어떤 계산하는 사람처럼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들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계속해서 24절에 대한 부연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있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너희이고 없는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외인들 아니겠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 보상을 생각하지만 외인은요, 세상이 주는 보상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하늘의 보상과 세상의 보상 중 정말 어떤 보상을 더 받고 싶으세요? 하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집중해서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말들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한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그 날들이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계산하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날들이 올 때 세상에서 내가 손에 쥐었던 모든 것들까지라도 빼앗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별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 세상에서 손에 쥐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들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보상의 크기는요, 이 땅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삼가라. 듣는 것을 주의해라.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집중해서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분별해서 듣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심령에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7절, 28절, 29절은요, 그럼 땅에 뿌린 씨가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라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지 근데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씨가 성장하는 과정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고 났더니 어느샌가 땅속에 묻어있던 씨가 자라있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저기 화장실 앞에 민들레 맞나요? 수선화. 예, 수선화. 수선화가 겨울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수선화 줄기들이 쑥쑥쑥쑥쑥쑥
올라오고 꽃을 폈잖아요. 참 신기하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은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씨가 성장하는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씨가 곡식이 될 수 있는 것은 햇빛과 바람과 비 때문에 언젠가 모르게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도 씨가 성장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는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 사람들의 심령 속에 뿌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되면 심령 속에 뿌려진 그 말씀이 자리 잡게 되고요. 그 자리 잡은 말씀들은 언젠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쓱쓱쓱쓱 내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듣는 이 말씀들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말씀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지금 듣는 이 말씀들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 중에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게 한 그 말씀, 씨앗이 되었던 그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쏟아 부어졌던 그런 말씀들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던 것이죠. 어느 만큼 성장해 왔어요? 우리의 심장은, 마음이 심장이 아니지만 우리의 심장은 뭐 주먹만 하잖아요. 어느 크기로 성장했습니까? 운동장만한 크기로 성장해서 이 수원시만한 크기로 성장했습니까? 각 사람들마다 그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듣고 있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서 듣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볼로에게서 말씀을 듣든지,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든지, 어떤 유명한 목회자에게서 말씀을 듣든지, 무명의 목사에게서 말씀을 듣든지,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삼가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도 강조하고 신성도 강조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성장하는 은혜를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씨가 자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바람도 맞고 물도 맞고 공기도 쐈기 때문에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말씀을 들었든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씨앗이 자라는 주체가 씨앗 자체가 아니라 햇빛과 바람과 물이었듯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자라게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심령에 뿌린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밭에 뿌린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근데 곡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들. 기다리는 동안 근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싹이 곡식이 될 때까지 순탄한 여정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가뭄이
오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야생 동물이 와서 밭을 쑥대밭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순간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유혹받고 어떠한 심의 유혹을 받고 친구의 유혹을 받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와 눈을 닫아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씨를 뿌린 하나님이 추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그런다고 해서 그 밭에 씨를 뿌린 것을 갈아엎어버리면 단 한 톨의 곡식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풍파와 유혹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냥 와서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연재해 속에서도 자라나는 씨앗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가뭄과 재해 속에도 곡식을 맺는, 열매를 맺는 그런 씨앗들이 있습니다. 많은 풍파 속에서도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추수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도 추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추수의 낫을 휘두르신다. 계시록 16장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주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낫을 휘두르는 그날, 이제는 알곡은 곡간에 채워지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게 되는 것이죠. 추수 이후에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성장할 기회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홍수 심판 당한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불탄 이후에 더 이상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귓가에 들리는 지금이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이죠. 말씀을 주의 깊게 듣다 보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기쁨을 분명히 맛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하게 될 그 날들을 더욱더 소망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내 안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씨앗 형태로 내 안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내 안에 심겨진 작은 말씀의 씨앗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처음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의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강력하게 경험했지만 바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죄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찬 빛이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세례 요한만이 참되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했습니다.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일단 내 안에서 시작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로 성장하는가? 32절 한번 보십시오.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나뭇가지 그늘 아래 와서 쉴 만큼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에게 심기어졌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커졌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어졌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터키와 그리스를 넘어서 굉장히 크게 그렇게 확장해 나갔잖아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소아시아에 살던 사람들, 그리스에 살던 사람들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100년도 채 안 돼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 시리아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로, 아가야로, 또 로마로 그렇게 확장되어져 갔고요. 300년에 걸쳐서 유럽 전역으로 확장되어 갔고요. 약 1900년이 걸려서 이 한번더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나뭇가지가 1900년이 걸려서 이 한번더까지 뻗쳐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확장해 나가는 나라가 되겠어요. 가지가 계속해서 뻗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 있다면 자라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항상 갓난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갓난아기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장성한 자의 것이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갓난아기는요, 말씀의 초보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갓난아기처럼 이유식 그것밖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거. 만약 현재 말씀의 초보 상태에 있다면, 근데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들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갓난아기처럼 왜 엄마 밥 안 줍니까? 왜 젖 안 줍니까? 빽빽 울어대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해 가다 보면 말씀의 초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서 심겨진 말씀의 씨가 지금보다 더욱더 커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지금보다 더욱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드러남과 성장과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등불로 빛이 왔다. 내가 그 빛이야. 등불로 또 씨를 땅에 뿌리는 것으로 겨자씨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3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3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손으로 촉감을 느끼면서 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들이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설명해요. 근데 각종 보석으로 설명합니다. 그만큼 경외스럽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다는 것을 보석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보석의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적절한 비유가 필요하지만 그 비유로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지칭한 제자 그룹과 가족 그룹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34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비유의 모든 말씀들을 해석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세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홀로 있을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럼 더 알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를 더 원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었지만 한 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에 심겨주고 자라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내가 예배 시간에 졸았지만 딴 생각했지만 하나님 또 다음 주에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조금이라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묵상을 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등불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으로, 겨자씨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드러남, 성장하는 과정과 크게 성장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부터 한번 말씀을 쭉 연결시켜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만 등불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자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듣고 올바른 태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성장해 나간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